바울과 또 그 일행이 두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 그날의 첫날 주일을 맞아서 그들이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밤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일이라 하면 그 주간의 첫날이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는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3층 높이에 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모였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이제 내일이면 들을 수 없는 바울의 그 전하는 말. 그럼 바울은 무엇을 전하였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죠.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늦도록 이 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기에 등불을 여기저기 킨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앉을 곳이 없어서 창가에 걸터 앉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조는 청년도 생겼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향한 그 사모함이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그렇게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계속하여 그 선교지를, 전도지를 옮겨가며 말씀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만 온전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양떼, 목자 없는 양떼처럼 보일 때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들이 굶어가고 그들이 영적으로 핍절해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지만 때로는 우상에 아니면 악한 영에 사악한 가르침에 간교한 이방 사상에 몰들어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을 보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달려갈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아끼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펼쳐 보여주시는 그 생명들, 그 죽어져가는 생명들, 말씀을 향하여 갈급하다고 외치고 있는, 절규하고 있는 생명들을 보고 있기에 바울은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눈과 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특별히 제3세계를 향하여서, 때로는 그 복음이 없는 지역을 향하여서 아무것 보지 아니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게 여겨서 정말 그 생명이 생명을 핍박하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는 덕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특별히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이 보이는 것이죠. 자녀들과 함께 그 오지로 들어갑니다. 풍토병에 걸립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이 위중해지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일본이라 하면 선진국이고 어느 나라보다 못지않게 의료가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파송받은 한국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대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일본도 거리에 노숙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빵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무엇보다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느라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것이죠. 물론 결국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셨죠. 왜 이 땅에 바울 이전에도
또 바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 오히려 남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에는 주는 자는 뭔가를 소유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욕심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무엇보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자는 나누겠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자는, 내가 영원히 살 거라 하는 그 영생에 대한 그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도 인간인데 왜 매맞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그 옥고를 치르는 게 어찌 즐겁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그는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저 지역에 가서 저 지역의 핍박 정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미 나는 이미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에 그저 하나님 주시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주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세상이 자꾸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에 간섭받지 않지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간섭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 그 3번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한번 떨어져 보아라. 천사가 너를 받쳐서 살리지 않겠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었을까요? 반드시 그가 소유할 것을 소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 드로아에서 내일이면 아침부터 그 돈이 트면 그 밭에 나가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고 청하지 않고 피곤함에도 그냥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안에 다른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긍휼함이 솟아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땅에서 마치 이 세상을 초연한 것 같은 말과 행동과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펴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 내 자녀에게만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와 내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 모습, 그랬기에 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는, 이 교인들과 헤어지는 그 장면은 눈물바다가 되는 것이죠. 이 정이라는 게 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늘의 정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또 이렇게 귀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소유하시고 싶으십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 말이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과 발이 행하는 그 행위가 나를 정하기도 하고 부정케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눈과 귀, 그 심장, 그 눈물을 여러분 붙잡으시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천국 분향에 대한 그 간절함을 키우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차고 풍성해진다면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내가 계획해서도 아니요, 그때부터는 성령에 매여 이끌림 받아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질 것이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과연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오늘 바울이 보였던 그 역사가,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